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져주시는 은혜, 자유케 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16장 1절 보시면 가사에 한 기생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의미는 왜 성경이 1절, 2절, 3절 별 내용도 아니고 정말 짧은 기사를 왜 굳이 실었을까? 그러면 이전에 이 사건에서 15장에서 이제 삼손이 나귀특뼈, 고작 나귀특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자기가 기진하여 죽게 된 것을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를 인하여 에낙고레를 고백하죠.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사서로서의 어떤 직무를 잘 수행을 합니다. 물론 뭐 성경에서 뭐 잘했다 안 했다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사서로서 지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기생의 집에 들어가요. 별로 중요한 사건 같지도 않은 것처럼 정말 짧게 지나가요. 그리고는 곧바로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만나요. 그리고는 자기가 있어야 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블레셋 땅에 블레셋 여자와 함께 머물러 있어요. 이것은 고발입니다. 고발. 가사의 기생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제 시작이야 라는 신호탄 역할을 해요. 뭐에 대한 시작이냐? 이 가사의 기생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래꼴짝이 들릴라와의 만남은 딥나, 과거 자기 정식으로 결혼했죠. 부인이었지 않습니까? 딥나 여인과 똑같이 닮은 데칼코마니 같은 행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이 가사 지역에서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간 이 사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육상 선수들 줄 세워놓고 다 준비했다 하고 총 쏘는 소리와 같아요. 뭐에 대한? 삼손이 다시 죄를 반복하기 시작했어. 이게 소위 말하는 경고의 의미, 고발의 의미.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 과거의 삼손이 돌아왔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영화, 애들 보는 영화죠. 뭐 영웅 영화 이렇게 보면 뭐 슈퍼맨이 어디 가서 다쳐서 어디 뭐 있다가 회복해서 돌아오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영웅의 자리로 돌아온 그런 의미에서 내가 돌아왔다를 알려준 역할이 아니고 돌아오지 말아야 할 자리로 돌아왔다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삼손의 이미지가 이제 여자 때문에 망한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이 됩니다. 영원히. 여러분, 이 반복, 중독이죠. 반복 또는 중독. 이건 정말 어떤 것이든 한번 이렇게 중독이 되면 극복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의 모습, 반복하는 어떤 죄든 하여간 반복하는 모습,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 전부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도 다 어떤 죄를 반복합니다. 반복해요.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타당한 이유들이 있죠. 타당한 이유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당신을 지금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라고 물어보면 몰랐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희한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내 인생을 내가 즐기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아직까지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니까 인생이 지금 망가지고 있어. 자기 인생을 망칠 거야를 알면서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 속이면서까지 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저 어릴 때 이제 할아버지, 친할아버지는 아니고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너무 술을 드시는 거예요. 너무 건강 생각하시고 술 그만 드셔야죠. 괜찮아. 너무 안타깝지만 전 정확하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셨냐. 집 앞에 겨울이었어요. 1월달 겨울에 집 문 앞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그 집 문만 열면 되는데 집 문을 못 열고. 희한합니다. 본인이 이것 때문에 자기가 망할 거라는 거는 안 돼. 아는데 계속해. 아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사단을 떠올려야 돼요. 사단을. 우리를 둔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죽을 길이라는 걸 아는데 괜찮대. 이게 무슨 말이죠? 그건 사단이 나를 둔감하게 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런 경험이 나중에 생긴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삼손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삼손은 좀 특별한 사람이 어떤 특별함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아니에요. 삼손은 아무도 바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소망하여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삼손이. 하나님의 취지가. 다른 사사들은 아니에요. 다른 사사들은 백성들이 주여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소망하니까 보내주신 게 다른 사사들인데 삼손만 아니에요. 삼손만.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타겟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붙들어 이루시기 위하여 보내신 사람이 삼손인데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 말 잘 안 듣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어쩜 그렇게 예수님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예수님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삼손은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린 인생을 살아갔죠. 예수님과는 좀 달랐죠. 완전 달랐죠.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의 삶을 보내셨다면 삼손은 온전한 불순종의 삶을 보내죠. 삼손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삼손에게 바라셨던 것은 잘했어요. 물론 그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블레셋을 꼼짝 못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정말 그야말로 거침없이 블레셋을 고꾸라뜨리는 사람 삼손이 유일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잘했죠. 그거 하나. 여러분 내가 사단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사단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삼손 하나만 치우면 되잖아요. 내가 사단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래서 이 블레셋이 삼손을 어떻게 좀 없앨 궁리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아내죠.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미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지혜롭고.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지난주 우리 함께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약점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아니 약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반복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되게 만들어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오늘 보면 이제 미인계를 그것도 블레셋이 준비한 미인계가 아니고 삼손 지가 먼저 걸렸죠. 자기가 먼저
그걸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참 희한한 거는 삼손은 블레셋 여자만 좋아해요. 이스라엘 여자를 만났다는 성경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의미에서 사단이 공급하는 것만 먹었다는 걸 뜻해요. 사단이 공급해 주는 것만 먹어요. 하나님 공급해 주는 건 안 먹어.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공급하는 것을 누리고 살면 그 끝은 멸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건 반드시예요. 그건 반드시. 그건 100%예요. 오늘 본문이 그 결과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삼손이 그가 가장 좋아했던,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들릴라. 매달리는 자.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제가 매달리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에게 매달리는 자. 여러분 그거 어찌 안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에게 매달리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어른들이 그렇게 강아지 싫어하고 고양이 싫어하는 어른들이 정작 자녀들이 딱 들여다 놓으면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왜 그럴까?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강아지 고양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쁜, 나만 보고 쫓아오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정말 다시 한번 간구할 건데 하나님께 매달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미 없지 않아요. 40일 기도에 나는 힘들었죠.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의미 없지 않았어요. 그게 나한테는 의미 없이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야 이렇게 40일 내내 나온다고 나한테 의미가 있나? 나한테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는 자, 나를 찾아오는 자. 다시 한번 소원하건대 하나님께 매달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결국에 그 가장 좋아하는 여자 때문에 머리털이 밀리고 그래서 힘을 잃어서 결국에는 강제 노역하는 노비로 전락하고만 이 삼손을 노비로 전락한 처참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전락한 이 모습을 기뻐하는 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에요. 사단이 공급하는 것을 받아 누리다가 망하게 된 내 모습을 누가 가장 기뻐하느냐? 지금까지 나한테 공급해주는 그 사단이 제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제일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규정한 그들,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사단의 무리들 엄청 기뻐합니다. 블레셋 여자만 좋아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한 사람, 사단이 공급한 것만 좋아해서 사단의 무리가 기뻐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반복하는데 근데 하나님께 그 죄로부터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기도도 안 해요. 그 결과는 뭡니까? 사단의 기쁨이 된다. 사사기 16장 20절 보십시오. 사사기 16장 20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떠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20절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못 깨달아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얼추 생각할 때에 머리털이 없어져서 힘이 빠졌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왜 20절 말씀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났다라는 것을 삼손이 몰랐다 이 기사를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머리털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힘을 잃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2절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삼손이 힘이 돌아온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안 돌아와요. 그럼 머리카락 길이가 어느 정도는 돼야지 다시 힘이 돌아오는 거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힘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마지막에 28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이번만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힘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2절에서 굳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뜻해요.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씀입니다. 머리털 자라기 시작했다 이 말씀은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런 힘이 없었어요. 기둥에 묶였을 때도 힘이 없었어요. 마지막 힘을 발휘한 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자라고 있었다라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삼손이 노역을 하면서 맷돌을 굴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복선이죠. 나중에 힘을 발휘하게 되리라. 그래서 원수를 갖게 되리라. 라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는 복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의 근원이 머리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난 시간 자기가 행한 일들을 후회함으로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며 입에 포도주를 대지 말며 나시린의 규례 그 말씀을 들은 채만 채하고 하나님 명령을 들은 채만 채하고 가까이 했던 여자 그 여자의 민족에게 지금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것을 수치스러워하며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 불충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오열하는 거죠. 주여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탓이니이다. 주여 내가 이렇게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 있었을 때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다 마귀 아래 마귀의 그 종로를 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지금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삼손에게 머리털이 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다시 임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에게.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회개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믿음 생활하는 이유예요.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표현이 구원을 이루래. 왜요? 날마다 죄를 반복하거든요. 날마다. 반복하는 죄도 있고 어쩌다 보니 지은 죄도 있고 하여간 죄 자체를 날마다 넘나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하는 죄가 있다면 이미 우리 영이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내가 붙잡혀 있었구나.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서 사단 마귀에게 웃음거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로 즉시로 도망치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즉시로. 혹시 붙잡힌 바 된, 이미 지금 현재 붙잡힌 바 되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순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은혜의 때로 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타 기타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말과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실제 우리의 손, 행동으로, 행함으로 범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하여 그와 같이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기대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삼손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맷돌을 돌리는 그 자리가 그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기도는 마지막 소원 기도죠. 이번만. 지금 이 삼손이 지금 마지막 소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이것이 마지막 기도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건 뭐냐면 이미 지금 두 눈이 뽑혀 있는 상태입니다. 삼손이 지금 두 눈이 뽑혀 있는 상태에다가 지금 자기가 기둥을 밀어버리면 지붕이 신전 돌로 만드는 신전이거든요. 돌, 이때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붕도 돌이죠. 자기가 기둥을 밀면 어디부터 그 돌 지붕이 떨어지겠습니까? 자기 머리부터 떨어지겠죠. 저기 이렇게. 근데 결국에는 지금 자기 목숨을 내놓은 기도인데, 그가 이렇게 기도한 건 뭐 때문입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그렇게 싸웠던 것은 블레셋을 원수로 여겼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그가 블레셋을 진정 원수로 여겼다라면 태연작하게 블레셋 동네를 떠돌아다니면서 블레셋 여자를 만나러 다니진 않았을 거예요. 그가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경우는 어떤 경우였느냐? 자기랑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랑 개인적인 갈등이 생긴 사람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사사니까 참았겠지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성질대로 해도 괜찮으니까 자기 성질을 부린 겁니다.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심지어 1000명까지 삼손에게 죽임을 맞았죠. 소위 말하는 저들은 나의 분명한 적이다, 원수다,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고 나한테 걸리적거리니까 한 거라 뿐이에요. 그냥 나한테 걸리적거리니까. 지금 뭐라 그럽니까? 원수였습니다. 저들은 원수였습니다. 참 여러분, 사단마귀가 그래요. 사단마귀는 우리한테 참 친절을 베풉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 제공해줘요. 친구인 것처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중가, 옛날 대중가요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런 가사가 제법 됩니다. 술이 내 친구. 술이 내 친구야. 그런 가사가 옛날 가요들 많아요. 왜 무슨 친구입니까? 그게 무슨. 근데 여러분, 술만이 아니죠. 다른 건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전심으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는데 사단은요, 쉬고 싶지, 누워 한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 라고 했는데 사단은요,
괜찮아, 쉬어. 그래요. 우리는 그 사단이 너무 친구 같죠. 나를 알아주는 친구. 나를 알아줘요. 근데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는 원수였다. 원수였다. 지금 삼손이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저들은 내 원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못하게 막는 하나님, 여러분 귀찮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그게 여러분 원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원수를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여러분 불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이 현장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주일 설교에 좀 몇 주간 특별한 주일들이 있어서 잠시 멈추고 있지만 이제 요한계시를 계속 보게 될 텐데, 나중에 이제 몇 주 뒤에 이제 아마겟돈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 현장이 아마겟돈이에요. 의미가, 이 현장이. 여러분, 이 삼손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던 그 순간 하나님께 삼손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데, 여기에 이제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사단을 향하여 원수 갚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내가 얽매여 있는 그런 죄가 있다. 그것을 원수로 여기고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끊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지금 잠깐 먼저 앞서 봐야 될 것은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이 다곤 신전입니다. 세상을 뜻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상들의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이 비록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것은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있죠.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우상 신전과도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이런 곳에서 이제 다곤 신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 삼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인물인데,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는 우상을 섬기는 여자를 사랑해요. 왜? 그리스도인인데 우상의 것을 사랑하고 살아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감하게 우상의 것을 끊어버리지를 못해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저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라가 이 모양일까? 우리나라 적지 않은 엘리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라는 이 모양일까? 그분들 저마다의 생각이 있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 뿐입니까?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단이 주는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상의 신전 안에서 살아갑니다. 또 다른 이들이 있죠. 바로 블레셋 귀족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 여기에 뭐가 임합니까? 사단 삼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아마겟돈이 최후 심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사사기하고 이제 사무엘 상하 이렇게 보시면 이 블레셋이 당분간 이 사건 뒤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제 이 사무엘 뒤에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사울이 또 블레셋과 계속해서 재임 기간 블레셋하고 싸우거든요. 또 고서히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사하는 동안 블레셋이 잠시 이제 힘을 잃게 되는데 이 사건 뒤로 쭉 엘리 때까지 이제 블레셋이 꼼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아주 작게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준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의 원수들은 하나 남김없이 다 심판을 맞이한다라는 것. 하나 남김없이 피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 남김없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이들이야 당연히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더 나아가 사람을 미혹하여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우상 그 자체요 사단, 그 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또한. 그럼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이 최후의 심판이 마침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더 생각하시며 기억하시며, 그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의 역할은 이 우상의 신전 바깥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상의 신전 바깥에 있어야지 살아요. 그럼 그거 기억하세요. 바깥에 있어야지 살아요. 바깥에. 안에 있으면 죽어요.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우상이 주는 것을 멀리하고 원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 스스로가 넌 원수야 라고 정확하게 여러분 규명하여 맞서 싸우는 자, 그래서 그 신전 바깥의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원수 갚기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유혹을 잘 못 이깁니다. 우리 본래 이 죄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힘없이 픽하고 쓰러집니다. 정말 힘없이. 그것도 싫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좋아서 쓰러집니다. 좋아서. 근데 하나님 그런 우리를 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거품에서, 그 사단의 품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정말 참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세요. 죄인을. 갖추어진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원래 전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떠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며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아무도 돌을 못 던져요. 최소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양심은 있었던 사람들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나도 죄인이지. 그럼 솔직히 본인에게 솔직한 양심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렇게 다 떠나가고 난 뒤에, 그래서 그 여인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을 때, 한마디로 죽다 살아난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다시 사단에게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라. 너를 살려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라. 이를 위한 기도가 삼손의 기도가 아닐까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한 기도가 아닐까요? 왜? 반복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를 이기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그로부터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어떤 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불평처럼 얘기하는,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하듯 얘기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 되지 말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려 능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내가 죄의 종로로 타였고 나를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그 반복되는 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반복되는 죄에 그걸 여러분 원수로 여기셔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는 괜찮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로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원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반복하는 죄, 사람에 대하여 반복하는 죄, 뭐가 됐든 그 반복하는 죄를 원수로 여기게 해주시고, 두 번째, 이번에도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 그랬는데 우리는 매일 이런 기도해야 되니까 이번에도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의 기도를 우리 기도 제목 삼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